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 한 절씩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불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은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 직전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간 말씀입니다. 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한 지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에 진을 쳤습니다. 곧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천적지간입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이죠.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해야 하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원수 사이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과 늘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늘 날마다 이런 영적 정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도 고민도 없고 절망과 좌절도 실패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저항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타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니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나 평가절하해서 왜곡시키며 교모의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과 피로를 외면하게 만드는 정말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오늘 하루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 염려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나온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갑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갔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 이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오히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두둔합니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기스의 지휘관들이,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했고, 아기스는 그것을 변호했지만 결국 끝까지 변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간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이라면 더더욱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본성상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력과 이미지에 크게 신경을 쓰고
가능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심이고 평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볼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말씀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고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냥 도망을 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을 겁니다. 아마 밤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물론 사울 왕이 자신에게 있어서 한 짓을 생각하면 사울이 두렵고 원망스러워도 만약에 이스라엘과 사울과 싸울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결국 그 출정이 취소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출정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겠죠? 처음부터 도망가냐? 아니면 전쟁 도중에 뒤로 빠지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구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정말로 침몰하는 그 배에서도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 전하기 위하여 로마를 향하는 그 가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풍랑을 맞아 이제 곧 죽어가는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극적인 방법으로 살려내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다윗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결국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함께 주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